여러분, 물건 한 개, 그리고 일상의 한 사건, 그리고 사람 한 명, 이런 하나 또는 한 개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 한 개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영향을 끼치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 가시면 자이언트 세카이어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높이는 80m입니다. 그리고 밑둥의 둘레만 해도 30m가 됩니다. 우측 사진에 보시면 성인 건장한 남자가 저 나무에 비해서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그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거대한 풍치 앞에 서면 인간도 한날의 미물처럼 느껴질 만큼 거대한 나무입니다. 사실 저 나무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100m가 넘는데 사실 그 나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직은 못 찾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근데 저 나무는 부피상으로는 역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100원짜리 동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지요. 겨우 쌀알 한 톨 크기의 씨앗,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데 1g의 수백 분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가벼운 것, 바람에 후 하면 날아갈 만큼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수천 년의 시간에 견디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아주 작은 하나가 결코 작지 않은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 그것 말입니다. 씨앗 하나가 숲의 지형을 바꾸듯 한 존재의 시작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에 의해 은혜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교리서에서 가장 최고봉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주옥같이 의미 있게, 그리고 한 문장도 빼서는 의미 전달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만큼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5장 말씀은 특히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는데 원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인류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왜 후손까지도 그 죄가 전가되어지는가? 그리고 죄가 그러면 유전되나? 아니면 유전된다면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DNA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나? 아니면 그 죄를 짓게 하는 속성이 인체 어느 기관에 그것이 관장하고 있는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뭇 나타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원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겨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집니다. 죄가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죄 짓는 것은 그 사람 내재되어 있는 속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표방해서 했을 뿐 그 사람 자체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 보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주장을 간단히 표현하면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보고 같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과학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순절하면 조금 더 경건해지는 기간쯤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의 삶에서 절제하는 시간 정도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굳이 의미는 두지 않는데 교회에서 사순절을 절기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자꾸 언급하니 매년마다 불편해지는 기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곤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관계가 깨트러지고 흐트러지면 내가 말투를 조심하고 나의 행동을 바꾸면 되겠지. 우리가 불안해지면 마음 다잡고 다시금 힘내면 돼. 그리고 심지어는 죄책감이 밀려오면 그거에 반대로 착한 일을 더하면 내 이 불편한 마음은 사그러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이 처세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심리학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정작 문제가 해결됩니까? 열이 납니다. 몸에 염증이 있어서 열이 납니다. 그런데 해열제만 먹는다고 해서 열이 잠깐 내려진다고 해서 그 몸은 건강해집니까? 결코 아니지요. 그 문제의 근원,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해결하지 않고 자꾸 그거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순절 대하는 데 있어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적인 의미, 왜 사순절이 지켜야 되는지는 모르며 우리가 사순절을 대했을 때는 우리도 그런 것과 같이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사순절은 문제의 근원을 찾고 다시금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그게 사순절입니다. 나 자신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나에겐 죄사함이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십자가 앞에서 재정립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이 짧은 이 구절이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이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사순절 여정을 떠나는 그 곳에 있어서 더욱 깊은 의미를 하나씩 첫 출발을 해줄 수 있도록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시작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질문이 생겨집니다. 첫 번째로 들 질문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인류가 다 죄를 짓게 되어지며 죄가 들어왔으며 어떻게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범죄는 물론 죽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하려고 해도 명확하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은 죄가 도대체 뭔데 왜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결말이 일어났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죄,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하면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나요? 혹자는 이럽니다. 도덕적 결함이나 법적 위반, 쉽게 말한다면 나쁜 행동, 그리고 규칙을 위반한 것, 그것이 죄지,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부류들은 나는 그렇다면 죄 안 지었어, 나는 잘못한 것 없고 법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죄송하지만 남성들이 대체로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신 있게 살아가는데 죄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랑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이 죄라는 단어의 뜻부터 우리는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화살을 쏩니다. 관역을 맞추려고 화살을 날립니다. 그런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 즉,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리고 뒤틀어지는 것이 죄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고 규범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관계로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즉 풀어서 얘기한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은 제가 수요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세계관 세 번째 편을 보시면 많이 설명해 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에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가 따먹는 행동을 시작하는 그 계기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빗나갔고 뒤틀어졌으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자신의 주도권을 갖고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출발이고 그걸 가리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틀어진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 모든 인류가 아담의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외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이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도 죄이며, 신앙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한 사람을 얘기하며 또 다른 한 사람을 얘기하는
이 간단 명료한 원리로 얘기하는 것을 한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모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14절에 있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또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주는 이 한 사람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일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로만 예전에 예언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되어졌으며 심지어는 그 실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서 이뤄가시며 종국에는 펼칠 그 모든 스토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압도적인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졌는데 그 마지막에 은혜로 마무리 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대칭구조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것,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나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으며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재정립하며 새롭게 마음을 되새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빗나가려는 인생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쩌면 우리는 방탕하게 만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것으로 안주하며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보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기는 것보다 그냥 살아가는 대로 흐지부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순절은 다시금 다잡도록 우리를 응집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그 어떠한 사순절과 견주어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된 여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은 무거움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것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혜와 특권과 선물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의 하반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죄인들에게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셨지?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수선을 보면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모두 사망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얘기하기는 이 은사는, 이 은혜의 선물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이 더욱이라는 단어와 함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더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얘기해 주기를 파란색 부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선물이 뭘까요? 그 엄청난 선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지금 그 선물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16절에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살 것이라는 것, 17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 이 선물들을 다시금 새하려 보십시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받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재정립하며 다시금 승화시키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주일에서 바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 아래에서 제자입니다. 배웠던 사람이고요, 가문으로서는 명문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학식과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 한 단어 한 문장 모두 허투루 쓴 게 없습니다. 한 구절만 빼도 맥락 가운데서 허점이 보이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거기에 암호 같은 엄청난 정보를 담아놓은 것,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든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지만 모두 보편적인 범죄를 지었다,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18절과 19절은 다른 부분을 아주 깊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18절 말씀에 많은, 19절 말씀에도 많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18절,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영어 성경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번역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원래 저 단어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와 19절에서는 유독 많은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의미를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만큼 한 단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8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면서 파란색 글씨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아주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 피의 효력은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전혀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만한 효력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19절 말씀에 다시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많다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아닌 많지만 어느 한 부류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되어진다는 말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 그 중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경륜과 섭리를 아는 자는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짧디 짧은 이 구절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어찌 감출 수 있으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대수롭지 않음으로 어떻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그 의미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특기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주를 위해 열정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것에서 사순절 기간만큼은 다시금 그것을 재정립하며 집중하며 온전히 그 기쁨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것. 진짜 선물이 선물임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값싼 은혜처럼 여기며 값비싸고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더욱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리마인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그 의미를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교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은혜로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다고 해서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율법의 양면성을 얘기해 줍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의 가짓수를 더 많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임이 확고하게 판결을 내게끔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은혜로 작용하는 데서 뭐냐면 죄가 많이 졌다, 죄가 많이 있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가 크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양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은혜가 크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죄를 지어야겠네? 심지어는 죄가 많아야 되겠네? 그래야 은혜가 크겠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풍자로 말고 돌려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아이고 오늘도 내가 죄 지었는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냥 좀 세게 표현하겠습니다. 개차반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구절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려고 죄에 대해 계속 머물러 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시고 또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합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이루게 하려고 하십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며 훗날에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려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죄에 대해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태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첫 출발로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알게 하시며 그분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으며, 매일매일 삶이 거칠고 힘들어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선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며 죄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간,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지내실 때 이 말씀을 되새기며 신비에 새기시고 의미 있는 사순절 시간, 그리고 그 어떠한 사순절보다도 더 고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별되어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더욱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더 되새기며 더 정립하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귀한 기간, 거룩한 영적 여정의 삶을 또 하루하루 지낼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